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제대로 이 길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십시다. 네. 아까 도윤이한테 노래를 시켰더니 도윤이가 막 무화과 나무 잎이 열심히 부르다 갑자기 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그것만 계속 반복하더라고. 그까지만 아는 것 같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십시다. 네. 손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게 또 멀리 가면 안 되고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 붙잡고 가는데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얘기를 했나요? 우리 함께 제대로 이 길 갑시다. 오늘 제목이에요. 이 길을 가는데 핵심이 뭐냐면 제대로.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네? 대충 얘기하면 다 답이 될 것 같은데 예배당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천국.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 우리 인생이요. 천국 가는 여정을 담는 우리 인생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다음 주 부활주일 날 우리 아동부 찬양이 제목이 천국 열차 열차 타고 천국 간다고 막 그렇게 부르던데. 네. 우리가 지금 열차를 타고 있는데 그 열차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천국 가는 열차 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열차 타셨습니까? 믿습니까?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죄악역에 서지 말고 곧장 갑시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가 나오던데 찬양 가사가 다음 주에 들어보세요. 근데 목적지가 그곳인데 저는 제가 따져 묻는 걸 좋아해요. 이 천국 기차가 천국행이라고 글씨를 썼다고 정말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걸까? 분명히 편말은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길이야 라고 분명히 묘사해놓고 글을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천국 가는 길이 눈이 막 덮여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야 라고 만약에 돼 있는데 기차는 지금 해변을 막 달리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기차 제대로 가고 있나? 혹이라도 우리가 기차를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좀 쉽게 풀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좋은 설교자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한데 오리무중이야. 이게 아리까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저는 정말 이 천국을 쉽게 잘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제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좋긴 한데 간혹 쉬운 게 지나쳐서 너무 간단히 이야기하다가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거를 좀 쉽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해지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면 길이 좁아야 되잖아. 근데
천국 가는 길이 막 너무 넓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의심을 해봐야지. 의심을. 이거 지금 가는 거 맞나? 네? 제가 최근에 제가 어쨌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 안에 중독적 경향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려면 욕구와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게 뭐 갑자기 내가 확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욕구와 욕망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욕구, 욕망, 욕심 시리즈를 한 4번 정도 했던 거. 내용은 기억 안 나시죠? 네. 어쨌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다뤄서 욕구를 해결하게 하시는데 뭐 복잡하네. 네. 그래서 욕구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걸 그때 정말 제가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참 이 훈련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나니까 이 욕망과 욕구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네. 그래서 제가요 이제 먹는 것에 관해서는 좀 중독적 경향도 좀 있고 제 입맛의 패턴이요 딱 그 초등학생 식성이에요. 단 거 좋아하고 고기 막 들어가면 그냥 좋아하고 햄버거 뭐 빵류 이런 거 좋아하고 제 식성을 딱 보면 그런 식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입맛이 변하네요. 입맛이 아이들 초등학생 입맛으로는 깊은 맛 이런 거 이해 잘 못해. 애들한테 야, 이 맛이 좀 깊지 않니?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좀 성인이 되고 입맛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맛이 단순히 뭐 달콤하냐 자극적이냐 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깊은 맛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각이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나 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뭐 커피가 뭐 아프리카 산이 다르고 뭐 콜롬비아 산이 다르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커피 믹스만 있어도 최고야. 달달한 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커피는 역시 연한 커피야. 그죠? 그러던 저가 어제 제가 이상한 체험을 하나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단 거를 좀 안 먹기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저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좀 이제 좀 많이 마시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제 커피를요 마시다가 맛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커피가 내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입맛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커피가 싫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의 커피는 맛이 있는데 이 집의 커피가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다라는 건 그 커피가 맛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도 마르고 그랬는데 반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야, 내 입맛이 사는구나 드디어. 여러분 입맛은요 진짜 예민해요. 그죠? 전 잘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각이라는 걸 만들어놨을 때는요. 조금의 그 맛, 그런 차이요. 네, 그런 것도 분별하면서 그 맛을 좀 즐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미감은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맛 찾아다니면서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그러는 것도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미각이 있다면 그런 거를 풍미하면서 느껴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오랫동안 그 미각이라는 것에 다른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냥 거기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뭐 조미료라든지 뭐 어디에 맞춰져서 거기에 굳어버리면 더 좋은 미각, 더 맛있고 어떤 깊은 맛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뭐 먹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위대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천국을 누리는 감각기관, 그건 영이에요. 영. 미각도 이렇게 아주 작은 어떤 맛의 감각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 있는데 영적인 감각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 천국 맛이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어떤 깊은 맛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그 맛을 이해하는 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땅 안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풍성한 맛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근데 천국 맛이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너무 단순하게 이해시키면서 그 맛을 다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퉁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감각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만 알면 이렇게 먹어보고 저렇게 먹어보면서 천국 맛은 이런 맛일까? 저런 맛일까? 그러면서 지금은 당장 내가 다 느껴질 수 없지만 점점점 내 감각들이 살아나면 하늘나라의 그 감각들이 내게 살아나서 이 땅 안에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면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좀 간단하게 쉽게 내가 요런 맛이야 요런 맛 달짝지근한 거 있잖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어떤 맛이지? 난 초콜릿을 좋아. 그 초콜릿의 그 칼칼하고 달콤한 그 맛이야. 너무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설명을 너무 차원을 낮추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이 뭐예요?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거기 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내면 안에 기저해 있는 그 천국의 개념, 옥황상제님이 딱 수염 딱 길러가지고 그 모자 추렁추렁하는 거 딱 쓰고 너 오면 너희 놈 너 어떤 일을 했느냐 딱 물어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를 극락세계로 보내주겠다. 그리고는 어떤 놈은 이상한 놈 얘는 아닌 것 같아. 야 나한테 올 놈이 아니야. 그리고는 염라대왕한테 보내가지고 내 이놈 그리고는 지옥 보내버리는 그런 개념쯤에서 우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상황만 좀 바뀌었어요. 옥황상제 대신 하나님이 딱 앉아서 너 예수 믿었어? 잘 믿었어? 확실히 믿었어? 너 착한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잘 믿었어? 저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래? 그럼 너 천국. 구조가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구조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수준으로서의 감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데요. 제가 그 천국의 맛이 너무 풍성하다라는 걸 아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앉아가지고는 목사님 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지금 어렵지만 그 맛을 세계를 네가 당신들이 점점점 이 감각이 커져가면 그 맛의 진짜 맛 야 이 맛은 참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맛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깊은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요 기대감을 생기게 하는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거야.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걸 어떻게 내가 뭐 꺼내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단순히 황금길이 있고 수정 연못이 있고 천사들과 하프 키면서 띠리링 띠리링 그러면서 영원히 노는 곳 가고 싶어요? 좀 지루하지 않을까? 맨날 성가대 가운 입고 천사들과 노래하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좀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지옥에 안 간다는 게 어디예요? 너무 초등학교 수준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신앙인들과는 분명히 같은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국 기차 타고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차도 그렇고 내 기차도 그렇고 다 천국행이라고 적혀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동질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정말 천국 가고 있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가는 거고 이 사람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고 있다면 뭔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동질성 뭐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신앙인들 중에 안 느껴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영상 미디어 그리고 뭐 이 담당인 우리 정혜석 형제한테 부활 고난주간 부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팜플렛 만들어서 걸어놓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빨간 글씨로 고난 뭐 부활 특별 새벽기도
일시 뭐 이래가 쫙 이렇게 붙일 이게 제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들었을 때 혹시 3년 전에 기억나세요? 2년 전에 기억나세요? 길이 한 5m, 4m짜리 글씨 그다음한 거 쾅쾅쾅 찍어놨는데 뭔 말인지 보여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담당자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그림 딱 보면서 나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여기다 그림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대로. 자,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예? 천국 가고 있지, 천국. 그죠? 근데 누가 손 붙잡고 가고 있죠? 근데 한 친구는 머리가 되게 커요. 이 글씨가 뭔지 안 보이죠?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얼굴은 어디 쪽을 보고 있어요? 어느 쪽에 보고 있어요? 이쪽 밑을 쪽. 여기가 뭐예요? 요건 뭐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이제 바벨탑 같죠, 바벨탑. 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의미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세상 버리고 하늘나라 가자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하고 특별 새벽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기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목적지가 천국행 기차 타고 지금 가고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질감으로 우리가 진짜 같이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서로의 의식 안에서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면 뭐냐면 세상을 살지 않아요. 이걸 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앞에 있는 친구가 끌고 가는데 좀 힘들어 보이나요? 표정은 밝은데 좀 힘들겠죠. 이유는 뭐예요? 뒤에 따라오는 놈이 딴 데 보고 있어. 이게 바벨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너무 타락해가지고 주님이 끝장을 내기로 계획을 짰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조카 롯이 살거든요. 안 됩니다, 주님. 제발 그 계획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의인 50명, 그 나중에 10명까지 줄어들었죠. 의인 10명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안 멸망시킬게 그랬거든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래가지고는 롯의 가족만 탈출시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랬냐면, 야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소활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막 유황불이 막 바벨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에 막 떨어진 거예요. 그때 누가 한 사람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돌아봤죠? 롯의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 됐어요.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이 친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소금 기둥 돼 버렸어. 어디 보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걸 통하여 내가 천국을 가고 있는지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요? 왜 좁은 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가고 있는 게 힘들어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앞에 사람은 편안해 보이고 뒤에 사람은 힘들어 보여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 간단해. 자기가 보고 있는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천국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머리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십자가인데 십자 아니구나. 내 머리 안에 아파트, 따놓은 구원, 좋은 사람, 자식, 칭찬. 옆에 교회 인테리어 적어놨어요. 저거는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 해석이 본인 얘기에 자기 안에 그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정확하게 그 천국을 향하여 있으면 이 길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이 죄성이 세상을 계속 보고 싶으니까 이놈하고 싸우느라고 전쟁터고 이놈하고 싸우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진다라는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은 다른 말로 세상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해요. 그거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박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어버려야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 천국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로.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세계에 걸쳐 있는데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든지.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잠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꿈일 수 있어요. 진짜는 천국,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이 너무 달콤해요. 그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새벽에 애들 깨우려고 해봐요. 애들이 깨려고 그러질 않아. 왜냐하면 이 잠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고 있으면 현실, 깨어있는 이 현실은 내게 기쁨도 안 되고 내게 즐거움도 안 되고 나를 괴롭히게 되는 상황처럼 느껴지니까 힘든 거예요. 잠이 좋으니까 깨는 게 힘들어요. 깨야 우리가 그 자리로, 천국과 세상은 늘 반대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막 이것처럼 막 보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어나! 깨!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기를 향하여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야 되는데 오늘 무슨 날이냐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번 주 무슨 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요? 금요일 날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주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우리로 개념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에요. 이 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왜 입성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 아픔을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분을 너무 귀하게 그 아픔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그분한테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는 게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나도 동참하기 위하여서 나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래요. 금식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십자가는 너도 좀 아파봐. 그러면서 막 찌르는 걸 막 아픔을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필리핀의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막 못을 박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는데 그거라기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십자가 핵심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핵심이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분리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그 영상 십자가 지신 그 고통 보면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너의 차례야. 내가 이렇게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는 거야.
실제로 내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너의 마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부활 생명.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죽고 너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에서의 부활을 꿈꾸며 너도 이곳에서 죽어야 돼.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난 죽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작별해야 돼. 안녕 빠이빠이.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내가 미련도 없고 나는 이제 세상에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 나도 죽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뭘로 같이 확인할 수 있다고,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고 얘가 얘기했나요? 세상을 부인하는지를 보면, 그죠? 근데 세상을 부인하는 게 잘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세상을 부인하는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부활이 보이면 돼요. 천국이 눈에 보이면 그 천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있는 모든 걸 팔아서라도 세상을 던져버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두 개가 반복되는데 부활을 향하여 진짜 가고 있는지 천국을 향하여 진짜 가고 있는지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사람이 세상을 버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러면 이걸 진짜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활이 보이면 돼요. 영생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면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버리고 있는 내가 열심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안 버려져. 그러면 지금 기차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천국이 내게 보이지 않는구나. 부활이 내게 없구나. 하나님 내가 그 부활 영생, 천국을 내가 찾아서 오늘도 여행하겠습니다. 난 그 천국 찾고 싶어요. 천국이 내게 보이면 그때 난 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무슨 과정이에요? 천국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너 지금 너 예수 믿었지? 너 지금 죄사함 받았네? 그럼 넌 영원히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천국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이 넓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그럼 난 천국 그냥 그대로 직행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넓은 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길이 험한데 험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 네 고집이 천국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국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는 나의 이 마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거기서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건데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이겨요? 천국이 보이면 이걸 버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보이세요? 부활 생명이 뭔지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많은 이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기차 탔다 그러는데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나오다가 잘 나중에는
어떤 이들은 내가 32절 내가 무슨 말 다 하겠냐.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막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막 한 거예요. 그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35절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얘기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죽었다고 누군가 살아났다. 뭐 그걸 실제로 보기도 했어.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뭐 한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이 보이니까 고문을 받았는데 난 그 부활을 얻겠다고 고문 받되 구차스럽게 나 안 풀려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고문이 좋겠어요? 근데 고문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차하게.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여서. 이때는요.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요. 핍박의 시대예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가다다가 잡아가 사자굴에 던지고 막 그러던 때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이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 그런 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부활이 보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본 부활과 우리가 본 부활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만 살고 있을까요? 부활을 못 본 거예요. 그 부활을 향하여 물론 우리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쉽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그래 우리가 점점점 그 부활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이 세상 구차한 거야, 구차. 내가 여기서 뭘 얻겠다고 내가 이러고 내가 살고 있는지. 거기서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 부활을 본 사람들의 기쁨이 그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은 뭘 나눠드리나요? 계란을 나눠드려요. 계란을 왜 먹나요? 제가 우리 복정동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뭐 이제 우리 오전에 부활주일 날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 애들인 것 같아. 계란을 삶은 계란과 띠를 이렇게 포장한 거를 가지고 이제 막 나눠주면서 이제 애들이 와갖고 이거 계란 드세요.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그 나눠주고 있는 장면을 착착착착 막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부모님들이 저쪽 갔어. 애들은 놀이터에서 놀더라고. 근데 계란을 내가 하나 받아들었어. 뭐 내가 목사인지 알겠어요. 뭐 그때는 뭐 옷도 다 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아 또 이 목사의 본능이 또 나왔죠. 계란 왜 주는 줄 알아? 왜 주는데? 이유 알아? 몰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그래서 야 와봐. 왜 계란을 왜 주냐면 야 차차차차차차차해서 이래서 주는 거야. 뭐 그렇게 가르쳤어.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날은 계란 먹는 날이야. 심지어요 미국에 한번 가봐요. 부활절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클로스고 부활주에는 토끼가 한 마리 튀어나와가지고 이스터 반이라고 토끼가 막 아니 부활하고 토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끼가 뛰어다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부활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상징만 그냥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뭐 나 대신 죽었으니 난 부활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부활 금요 저 고난 주간에는 그냥 미안해만 하는 거예요. 아우 죄송해라. 너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도 금식 좀 하루 좀 해야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금식도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야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어야 돼.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되는지가 그 십자가 의미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도 하나 알면 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능력으로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구나라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차히 이 세상 속에서 핍박당하고 멸망당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는데 내 얼굴은 이쪽만 보고 있어. 이쪽만. 제가 3년 전에 십자가가 의미가 뭔지를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야, 이날은 그냥 지낼 수가 없어. 물론 모든 365일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해야 되는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함인데 그 부활을 아는데 어떻게 십자가 진 이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1회 때 야, 우리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하자. 1회 때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1회 때 내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앞으로 주심교회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축제가 일어날 거라. 축제가. 부활을 아는 자들이 야, 예수 부활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할 거라고. 지금은 아닌 거 알지만 점점 그 십자가 부활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은 오묘한 뜻이 무언지를 깨달으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 원래도 이제 우리 3회째인가요? 3회 맞나요? 4회인가? 3회인 것 같아요. 3회. 작년에도 특송 빵꾸 내가지고 긴급 대체 막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앞에 저 사람 누구 닮았어요? 딱 느낌이 제 느낌. 지금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어제 누가 그랬더라? 여기 손으로 보여요. 목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목에 줄 묶어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해석행제는 저게 손이라고 그랬다는데 목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 같아. 딱 느낌이 딱 우리 교회 느낌이 지금. 새벽기도 나오라고. 일주일 그거 못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렇게 고통주는데 당신들은 일주일에 새벽기도도 못 나와. 가 아니라 이건 목사님이 저렇게 흥분하시는데 야, 저 목사님 봐서라도 좀 나와주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송하라고 그 이름 적어놨더니 2개만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특송하도록 권면을 좀 해볼까? 그러다가 아니야. 하기 싫으면 말아. 내가 5번 다 할게. 진짜 부활을 내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예수 부활, 그 부활하신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이 기쁜 날 아무도 소리 안 지르면 나라도 소리 지를 거야. 예수 부활하셨어요. 당신들 이대로 있으면 죽어. 당신들 세상 바라보면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망할래? 깨우고 싶은 거예요. 막 흔들어서 일어나 제발.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하면 어떡하려고. 부활 생명 기계 우리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이 사건 아니야. 저는 그냥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야 우리 구역에 몇 명 출석 막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다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근데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였는데도 부활이 뭔지 잘 몰랐어요.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겠다. 천국을 내가 맛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임했는데 그 교회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꼭 알아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니까 그래도 끝까지 제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 있는 게 믿음이야. 근데 저는 사실 믿음도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것만 남았어요. 가보겠다고 가보니까 점점점 부활이 보이니까요. 야, 이건 십자가 꼭 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인데 여기는 이제 백지로 둔 거예요. 뭐 그림이 있긴 하지만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럼 나한테 십자가는 뭐고 나한테 부활은 무슨 의미지? 이거를 마지막 날에 적든지 금요일 날 적든지 계속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생명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내 십자가가 뭐고 나의 부활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을 여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우리 애들까지 한 40명 되는데 다 적게 할 거예요. 요것만 일단 여기다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는 뚫어지게 쳐다보며 난 십자가를 아나? 나는 부활을 아나?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 십자가와 부활은 뭐지? 고백하고 적어 놓으세요. 이 연도가 없구나. 네. 2016 여기 딱 해서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2017 때는 2016과 함께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럼 내가 작년에 뭐라고 적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부활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예전에는 부활을 이 정도로 내가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데 점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점점 예수 생명이 보이고 부활이 보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점점점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점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넓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2016, 2017, 2018 저는 믿는 게 나중에는 이게 너무 요 안에 다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한 10m, 10m짜리 몇천 명이 제가 꿈꾸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셨다라는 그 기쁨이, 내가 그 천국이 내 안에 왔다라는 그 기쁨을 같이 쓰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저 혼자 열심히 일어나 지금 막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여러분 깨우는 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그 십자가 부활을 내가 진짜 아는지, 내 가고 있는 천국 열차는 정말 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지 않으실래요? 새벽기도 오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글씨 안 보이죠? 여기에 제일 크게 한 게 뭘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이 보여지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뭘 것 같아요? 자식이다, 돈이다,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해석형제랑 토론을 했어요.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올까요? 이게 그런 의미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정도면 점점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 아닌가요? 요 밑에 따놓은 구원. 이 정도면 천국 다. 목사님만 그러지 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쉽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떡하겠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하는데. 근데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해석형제가 컨셉을 짜야 된다고 막 고민하는데, 이번에 컨셉을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서 구덩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여기 빠지면 죽는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내가 새벽기도 빠지면 죽는다 이런 분위기로 협박을 할까요? 난 여러분들이 부활의 감격이 있어서 그날 그 하루하루를 막 일어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제가 2주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난 2주 내내, 한 주는 십자가 주간, 한 주간 부활 주간 그러려고 그랬는데, 십자가 부활이 따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고난주간인데 양복 색깔을 좀 진하게 입어야 되나? 그러다가 2주 연속 이걸 입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좀 깨우고 싶어요.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 얘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히말라야라는 한국 영화예요. 황정민 나오는. 제가 이거 영화 보면서 제가 막 전율했어요. 우와! 물론 이 장면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너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뭐야? 까르보나라.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거는요, 닭 한 마리 국물에다가 떡살이랑 똥집살이 넣어가, 서울에서 처음 먹는데 너무 먹고 싶어요. 예, 여기까지. 그 다음 여보세요? 거 보여주세요. 야, 나 그 다음 연이어서. 부채가 예, 잠들면 안 돼. 잠들면 너 죽어. 정신 똑바로 차려. 예, 회장님도요. 그래. 너무 졸리면 너 진짜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너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뭐야? 까르보나라.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거는요, 닭 한 마리 국물에다가 떡살이랑 똥집살이 넣어가, 서울에서 처음 먹는데 너무 먹고 싶어요. 잠들면 안 됩니다. 그래. 대장님, 저 혹시 형이라고 한 번만 불러보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이 새끼야. 형님, 홍길이 형님, 엠마, 우리 2002년 월드컵 볼 수 있겠죠? 당연하지. 야, 문철아, 우리 살아서 돌아가면 너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뭔데요? 그때 그 아가씨 꼭 잡아라. 누구요? 수영이요? 너 지금 이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싶냐? 그야 뭐 당연히. 그럼 된 거야, 인마. 그게 바로 네가 다음에 오를 산이야. 예. 홍길이 형, 형도 저하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뭘? K2에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사람 역사 한 페이지에 저도 꼽살이 좀 끼일랍니다. 무태가 진짜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K2가 다가 아니다. 그럼요. 알롱캉 로테샤르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16자. 그럼 설마 그게 세계 최초입니까? 불효자식 불량 아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새끼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 하나는 해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꼭 살자. 우리 꼭 살아서 내려가자.
예. 당연히 가야죠. 아. 살았다. 살았다. 히말라야 신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태가 마! 무태가! 회장님, 우리 살인도 맞습니다. 그래, 새끼야. 야, 이제 올라갈까, 내려갈까? 100m만 더 가면 정상이야. 어떡할래? 회장님,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명령하십시오. 대장님답게. 좋아. 박무택 대왕! 네, 대장님. 우리 올라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살아. 죽겠다. 왜 산에 올라갈까? 왜 저 산에 올라갈까? 핵심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면서 산에 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갔대. 말이나 돼요? 말이나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왜 갑니까? 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 좀 도와달라고 올라가는 거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거기 있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 그냥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올라가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저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올라가려고 할까요? 여기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 히말라야를 정복하자! 그랬더니 대장이 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히말라야 신이 우리한테 잠깐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뿐이지 무슨 정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내가 믿어버리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맛을 조금 보여주면 그거 먹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받아내는 거지. 우리가 무슨 천국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그분이 잠깐 우리에게 문을 열어두시면 예수 십자가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에까지 도달하게 해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길 따라서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히말라야가 가기 쉬운 길이라면 저렇게 가겠어요? 물론 가긴 가겠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가진 않아요. 어려운 길이니까. 그게 의미가 있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는 그 천국의 길은요, 조금만 잠들면 죽어. 그런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함께 뭐 하냐면, 야, 깨! 자면 죽어! 그래가지고 뭐 먹고 싶냐 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국 빛이 비춰오잖아요. 그 추위를 깨고 빛이 비춰오잖아요.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아니죠. 우리가 몇 장 봤죠? 빌립보서 봤나요? 에베소서 봤죠?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요? 14절 11절 볼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어둠 일 참여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쉬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숨어서 하는데 그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12절 모든 것은 폭로되면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오면 뭘 하게 하냐면 어두움을 실체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잠에서 깨어나 죽음에서 일어나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올 때요.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것이 큰 어둠인지 이걸 우리가 죽음에까지 끌고 간다라는 사실을 그 빛이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끊임없이 죽음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인식시키시고 거기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요 얘기하고 이 산에 오르는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지금 죽음에 처해 있다라는 그 현실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너네 죽어. 너 있는 실체가 바로 죽음을 향하고 있는 그 길이야 라는 실체를 깨닫게 하시면 그때 주님이 깨우시면서 일어나. 예수의 부활이 왔잖아. 이제 넌 여기서 죽는 거야. 그러면 너는 다시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길 걷다가 죽어버려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을 향하여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미 따놓은 구원이라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부활이 알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새벽에 우리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보여줄게요. 글씨 보이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진정한 불입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미 영원의 보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권사님 직접 밑줄 그은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제일 뒤에 봄은 겨울을 밀어내는 신비한 힘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봄, 예수님을 초대할 때 모든 슬픔은 밀어내고 내 영혼이 춤추는 축제가 시작됩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축제가 안 일어나요. 예수 생명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했는데 기쁨으로 춤추는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무슨 내용만 이해했다고 이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일어나 제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비추고 계시잖아. 죽음에서 일어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내 집착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을 향한 이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과 내가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이 그 부활의 생명의 본질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여러분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모든 세상의 묶임에서부터 자유가 일어나요. 그때 같이 여러분 이 어둠을 뚫고 빛을 보면 그때 어몽길 대장이 무태기한테 우리 가자! 함께 가자! 올라갈래 내려갈래? 명령하십시오. 가자! 저 여러분에게 가자고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 그 천국,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 결코 넓지 않고 좁은 그 길,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길. 저는 이 생명이 어떻게 번져가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으로 가시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칸들이 얼마만큼 커지는지를 제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들이 얼마만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축제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생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하세요? 저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가십시다. 진짜 가요. 이거 말고요. 붙잡을 게 없어요. 이 부활 생명이 상징적으로 일주일 동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애들 다 깨워서 데리고 오세요. 젖먹이도 데리고 오고 다 데려오세요. 그래서 같이 부활을 노래해요. 예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같이 고백하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세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배웠던 찬양, 예수,